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수험생과 취준생, 기도의 5번째 마지막 날인데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포한 그 이후에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받거든요. 어떠한 시험을 받나요? 첫째,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요,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 권능 좀 부려봐. 그렇게 시험해요. 두 번째 시험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다 만천하에 보여줘요. 그리고 만약에 너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다 줄게.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죠?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요, 뛰어내리래요. 너 하나님의 권능이 있니? 능력이 있니? 걱정 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시편에 나온 말씀 안에서 다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시험해요. 자, 그러한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요. 예,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전제가 붙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요, 성도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수험을 준비하는, 그리고 수능생과 취중생,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전진해야 되는지, 거짓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고민과 생각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떠한 것을 입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영적인 것을 입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금일 본문 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요,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덧입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 전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한 근거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요,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유년기, 그러한 모습들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근거로, 토대로 고민을 하잖아요. 답이 너무 쉽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 안에서 그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때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냥 드러낸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은 아버지께서 드러내야 할 때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만천하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요,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하느냐? 성도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보자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통하여 보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을 입히고 만천하에 알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요, 언제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3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 다 아시죠? 그러면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만약에 원로 장로님이요, 집사님한테 세례 받으라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피조물이에요. 세례 요한. 그 피조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숙였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무엇이 더 높기 때문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꺾어서 머리를 숙여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단이 건들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답이 너무 쉽죠? 네, 1절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요. 성령님께 끌려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능동적이에요. 나라는 주체가 먼저 앞서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좀 충격적인 게 있더라고요.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까? 왜 사단을 데리고 왔지? 예수 그리스도가요, 사단과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시험 없어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왜 저한테 시험을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느냐? 성령의 충만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네, 준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도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 받잖아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시험이 찾아올 거예요. 그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꼭 주님을 드러내세요. 그래야만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시험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마귀라는 그 시험을 통해 그 뒤편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궁극적인 것을 고민하면 답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미 다 준비시키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준비시킨 다음에 붙인 거예요. 지라고? 아니요. 이기라고요.
그러면 이겨야 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표, 그 목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거 고민하면요, 답이 딱 하나 나와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첫 관문, 그 길로,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시험을 치렀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구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귀와 시험을 치렀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압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금식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시험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물을게요. 넉넉히 이기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 뭔가 틀어진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수능, 그리고 취업,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 적용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그걸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관문의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하가 범했던 그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 등장을 해요. 네,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창세기 때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죠.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먹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으로 이기고 그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을, 창세기에 있는 그 사건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을 살펴볼게요.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어떤 뜻인가요? 악이 없어요. 선함과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요,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단의 말에 유혹받아서 넘어지잖아요. 그 말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해요. 선악과가 지혜롭게 탐스럽게 나를 더 높게 하나님처럼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졌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때, 악이 틈타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드러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의 시험, 그 먹는 시험에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요, 두 번째 아담이에요. 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먹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하는 이 문제, 정확하게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겨요. 근데 사단이 원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을 떡으로 되게 해봐. 너의 능력을 보여봐. 그래서 너가 신이 돼봐. 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령의 검으로 이깁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 취중생 여러분들, 물어볼 게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수능과 취업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데, 그 목표에 관심이 없고요. 권능에 관심이 있어요. 이 떡을 돌로 만드는 것, 내가 수능을 남들보다 더 잘 봐서 권위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 더 높은 곳에 취업하는 것, 내 사업이 더욱더 번창해야 되는 것, 십자가가 아니라 나라는 주제 안에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에 우리가 너무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길인가요? 주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싶은 그 은혜의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사단의 시험 자체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제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쳤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 속에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직도 두 가지 시험이 더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험들 또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적나라해요. 그냥 세상적인 권위와 권능과 오만함과 그 거짓된 악인들의 길에 위에 서서 말씀 버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게 도와줄게, 자꾸 유혹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정직할 필요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내 밑에서 머리만 숙여, 내가 너 키워줄게. 거짓말이에요. 마치요, 유의 신이 하나님인데요,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내가 너 신처럼 만들어줄게. 너의 달란트를 더욱더 키워봐. 너의 능력을 키워봐. 너를 나타내봐. 너가 즉 우상이 돼봐. 그렇게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넘어졌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요,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 하는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녕 죽지 않을 거래요. 안 죽을 거래요. 오히려 그거 먹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신 될 거야. 그렇게 됐습니까? 넘어졌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답을 다 아는데 우리는 그걸 원해요. 물질이 쌓이기를, 우리 가정이 번성하기를, 내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업하기를. 신앙과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고민하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해야죠. 답은 다 알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요, 순종하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타내면 돼요. 네, 그냥 분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답 다 아는데 왜 우리는 자꾸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일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사단의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이유 고민해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죽노라 하지만 마음에 탐심이 올라와요. 네, 정욕이 올라와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괜찮겠지? 나는 올바르게 살더라도 내 자녀는 한 번 눈 감아줘도 괜찮겠지? 그렇게 자꾸 눈을 감아요. 나의 정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말씀보다 그 사단이 유혹했던 사단의 말이 내 가슴에 세워져 색안경이 끼워졌으니까 죄가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한 마음이 나의 마음에 거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가 아니라 그냥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입니다.
나의 번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이시여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돈을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건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사단이죠. 어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분들이요, 죄송하지만요, 신앙이 후퇴해요. 근데요, 번성한 모습 보여요. 우리 주위에 많아요. 교회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사업의 번창을 위하여 교회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11조가 아까워요. 돈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유익이 충돌을 해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 말씀 아니요. 갖다 버리고 세상의 유익을 그냥 가지고 와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단의 시험의 유혹들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 우리가 자유롭게 이기고 있습니까? 고민해야죠. 이 모습이 옳지 않은 거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어떻게 해야 사단 시험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욕과 자아를 죽여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 한 분을 봐야 되는데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단 한 분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성숙해야 되거든요.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에베로서 말씀이 그냥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차근차근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보다 내가 잘났으니까 너는 머리 숙여 억압하잖아요. 네, 예수님은요, 그냥 채찍질 맞았어요. 근데 변명 안 하고 그냥 채찍질 맞고 십자가 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니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핏대를 세우면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승리의 성령의 검을 세워야겠죠. 기준을 세워야겠죠. 그거 못 세우면 넘어져요. 오늘 본문 근거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찾아보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어린아이가 유창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예수님은 원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천하에 선포되기 전까지 무엇을 하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십자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주께서 원하는 때가 되자 세례 요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례를 받고 하늘의 문이 열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속에 성령의 비둘기가 그 형체가 내려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만천에 공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만들고 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깁니까? 첫 번째 시험.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그 상황에서 먹을 것에 대한 유혹, 그것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너의 권능을 보여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검으로 이겨요.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나한테 절만하면 이 권능, 권위 싹 다 줄게. 하나님 섬기래요. 하나님만 경배하래요.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겨요. 세 번째는요,
그를요 꼭대기에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도 말씀을 알고 있어요. 시편 말씀 가지고 와요.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너 안 다치게 할 거야. 말씀으로 속여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 대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유혹도 없고요. 욕심도 없어요. 진실해요. 순전해요.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속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주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겨요. 그러면 우리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 그거부터 점검을 하면 하나하나 가지를 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입에서 올바르게 선포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내일이면 수능 마지막 날입니다. 수능 봐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요. 죄송하지만 정말로 어려서부터 주 안에서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했다면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을 잘 보든 잘 보지 않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소화가 되세요? 잘 봐야지. 소화 안 돼요. 그거 말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올바른 신앙 가운데 각자가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주님을 드러내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말씀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가 만약에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공부를 택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좋은 곳 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뒷전이겠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때가 와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예수님도 첫 시험이에요. 수능 보는 우리 사랑하는 수능생들, 세상으로 나가는 첫 시험입니다. 자연스럽게 비유가 되죠. 근데 목표가 달라요.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시험을 치렀는데, 우리 사랑하는 수능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수능과 취업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수능을 치르세요. 취업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